말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네,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죠. 복복자입니다.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건강. 네, 하나님의 은혜. 네,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왔습니다. 또, 네, 권사님, 네, 말씀해 주신, 제가, 잠시만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손을 들지 말라고 합니다. 네, 손 들지 마시고요. 그냥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권사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 네, 말씀의 제목이죠. 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의 복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복, 등등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육상 400m 또 준결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총성과 함께 선수들이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선수 중 가장 우승 후보자였던 영국의 데릭 레이몬드가 175m를 두고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다리 뒤쪽 근육이 파열된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데릭이 경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데릭의 아버지였습니다. 데릭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울먹였습니다. 즉, 데릭의 아버지의 입모양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데릭,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같이 시작했어.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마칠 거야. 아버지는 데릭을 부축하며 결승점까지 걸어갔습니다. 데릭은 비록 그날 승리의 메달은 얻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그 결승점을 통과하고 더 값진 포기하지 않는 메달을 얻었습니다. 이후 데릭은 후에 농구와 럭비 선수로 활약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을 불어넣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이 데릭처럼 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해주며 위로와 격려, 또한 도전과 소망의 정신을 불어넣어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함께 하실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은 바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최근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며 용기와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많은 또 위로를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용기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편 84편은 바로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는 성전에서 예배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쓰였거나 혹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른 바로 순례자의 노래로 봅니다. 4절 말씀의 시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한 5절에서는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한 12절에서는 주께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나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슈레로, 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바로 지극한 복을 의미를 합니다. 시인은 세상의 멍에나
명예나 쾌락이 아닌 오직 성전을 사모해 그곳에 거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금자리를 둔 참새와 제비가 부러울 지경입니다.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며 또 5절과 7절 말씀에 또 시온을 찾아오는 순례의 길에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즉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이 3차례를 하나님의 성전에 찾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인은 비록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는 이 순례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길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순례자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에 즉 성전을 기억하며 그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련이 다가옵니까? 아니면 이 순례자의 삶이 아닌 저는 그 예배 드리는데 그런 시련과 아픔이 없고 그냥 잘 예배 드립니다. 잘 예배 자리에 잘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성전에 나오기까지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는 그 길이 바로 저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주의 장막, 즉 여호와의 궁전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떠하며 그가 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랑에 몸에 쇠약해질 정도에 처했습니다. 그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가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은 것이 부럽다고 또 말을 합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또한 사모함으로 영혼이 애타며 지쳤다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병이 찾아올 때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누리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자 영혼이 지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가 처한 형편이 정확히 어떤지는 알 수는 없으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을 확실합니다. 그래서 참새나 제비들도 주의 성전에 즉 보금자리를 두고 마음껏 다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4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으로 표현하며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라고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라고 믿음의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혹시 단절된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또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을 멀리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즉 여러분들의 영혼이 쇠약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왜 죄인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어떤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아니 성전을 멀리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내 영혼이 쇠약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때에 나의 심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을 때 그 마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죄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내 영혼에 쇠약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때에 나의 심정은,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그분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막을 통해 예배를 받으셨고 또 죄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 떳떳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육체적인 기쁨과 또한 세상의 소망에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지속되면 그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그 성전, 그 성막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순례자들이 지나는 길은 어떤 길이며 또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는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순례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샘과 또한 이른비의 축복을 경험을 합니다. 시온의 순례의 길에 오른 순례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눈물 골짜기는 바로 순례자들에게 목마름과 고통을 주는 바로 메마른 골짜기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도 삶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가정 중에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또 맞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담대히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메마름과 고난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많은 샘과 이른비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어떤 고백을 합니다. 맑게 솟아나는 샘은 바로 목마른 순례자에게 바로 꼭 필요한 물을 제공합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른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바로 가을비입니다. 이 비는 건기 동안 돌처럼 굳어져 있는 땅을 바로 촉촉하게 적셔 주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른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샘과 이른비의 은혜를 통해 역경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가 눈물로 삶을 마치지 않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을요?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된 경험이 있습니까? 또 인생의 눈물을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샘과 또 이른비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경험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생을 짧게 지금 46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하면 되게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제 친한 친구들이 6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다 교통사고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또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 믿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난을 통해 복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저는 날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그 친구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저의 기도는 응답이 없고 대로 그 친구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한 것이 시편 46편 1절과 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남동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가 나를 믿는 순간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힘이 되고 환난 중에 너가 나를 만남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이 복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저 같은 삶은 아니지만도 그런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7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길과 신앙의 삶은 나의 힘으로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물 골짜기에서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 가운데 하나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물을 지나든 아니면 불을 지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또 물과 불이 우리를 해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감히 고난은 복의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목마름과 또한 고통의 골짜기가 있지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많은 샘과 이른비를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바로 눈물로 끝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 순례의 삶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고 또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며 또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갈망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또한 영화를 내려주시며 또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또한 약속을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연약한 인생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성전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바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또 성전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 참된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정하고 또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순례자의 그 길은 평탄하고 복된 길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늘 눈물 골짜기에서만 헤매다가 그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오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간 것처럼 그 눈물 골짜기를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함을 통해서 그 눈물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로 만들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통해 또한 그 눈물 골짜기를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마다 눈물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골짜기로 감사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신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또한 사모함으로 주님과 교제가 더 친밀하게 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고 또한 주님 앞에 달려가 기도로서 힘을 얻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